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주일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것을 확인했어요. 자, 6가지의 운동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점검을 했었죠. 마태복음은 제자운동, 마가복음은 치유운동, 그리고 누가복음은 말씀운동과 엘리트운동,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생명운동과 후대운동, 이 6가지 운동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의 가장 밑바탕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엘리트 운동이 처음부터 나오죠.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이 장면에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운동.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겨질 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면 후대운동.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교회 다니면서 꼭 심겨져야 될 부분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한 절만 심령의 역사에도요, 평생 갑니다. 평생.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교회 다녀도 그냥 끝내 믿음 생활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뭐가 문제냐? 말씀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누가가 엘리트거든요. 세계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이제 두 개가 주축을 이루는데 로마가 세계를 평정했지만 헬라의 문화에 점령당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헬라는 그리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라틴어인 것 같지만이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뭐로 되어 있느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헬라의 영향이 대단한 그 나라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애국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또 의사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죠? 의학, 과학은요. 근데 참 특별한 거는 동정녀 마리아를 가장 잘 묘사해 놓은 복음서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것도 참 재미있죠. 이 영적 세계는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걸 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요, 역사가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요. 세계의 역사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에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역사의 부침이 있었는데 그 일에 누가 간섭하고 있느냐?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엘리트 누가가 엘리트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말씀이 누가복음이라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세히 근거를 가지고 찾아냈어요. 근데 그거를 각하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면의 선교입니다. 예, 만나서 얘기해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고 전달하는 게 있거든요. 예, 서신도 그렇고.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참 이 세계 선교를 아주 다양하게 하게 하셨어요. 문명의 이 발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전화로, 또 카톡으로, 뭐 중국에 이제 위챗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이런 줌, 뭐 이런 걸 통해서요.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아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저 영국과 연결되고 중국과 연결이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파키스탄 신학교 사역을 3일 동안 하는데 참 이거 옛날 상상도 못했죠. 줌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엘리트잖아요. 어느 날 한계가 온 거예요. 인생에 모든 것이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부터 아주 중요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정말 헛된 삶을 누가가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는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요.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랬어요. 이게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누가가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 다 그건 부질없는 거다. 빌립보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헛된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복음. 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굿, 영어로 얘기할 때 좋다, better, 더 좋다. 그 다음에 best, 가장 좋다. 보세요. 좋은 것이 원수가 됩니다. 뭐에게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베스트를 또 잃어버려요. 우리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 뭐가요? 복음이. 이거를 알고 나면요. 다른 것들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정말 원죄, 저주, 이게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그는 결정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은 성취된다.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된다. 이게 다 기록된 말씀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정말 최고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죠? 바울과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바울이 약한 때가 많았거든요. 아픈 때가. 그래서 그때마다 같이 동행하면서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 누가가 바울과 함께했던 사역을 쫓아가 보니까 마게도냐에서도 누가가 나와요.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바울과 같이 나타나고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같이 여러 번 들어갔어요. 골로새서 4장, 빌레몬, 디모데후서 이거 보면은요, 계속 바울 옆에서 누가가 함께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최고의 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를 그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섬긴 역사를 현장 르포로, 현장에서 체험한 걸 가지고 옮겨놓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실적이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맞다. 내가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면 되죠? 기록해야 됩니다. 왜 기록하느냐?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은혜 받은 거, 이 따끈따끈한 이 사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했죠? 각 족속에서 돌 하나씩 해가지고 12개의 돌을 요단강가에다가 세워놔라. 왜 그렇죠? 후대는 모르거든요. 오늘 일어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지나간다? 그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루를 가만히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한 것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우리가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다 발을 담그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된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미래가 없습니다. 언약이 전달 안 되면 모든 역사는 다 스톱이 돼버려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남긴 한마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 누가복음의 시작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요?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하면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그래요. 그 사이에 뭐죠? 벽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제대로
복음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꾸준하게 이 문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우리가 남긴 한 줄의 글,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장점이 뭐죠?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참 많아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따라갈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500년의 역사가 궁궐에서 왕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다 기록했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예요.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문화 강국이죠. 근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시조선의 500년 역사, 그 내용이 뭐죠? 그 안에는 우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싸우느냐? 왜 궁궐 안에서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 바탕에 영적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 지식을 모르니까 끝내는 일본에게 짓밟힌 겁니다. 슬픈 이야기, 그죠? 이걸 우리 볼 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 그 뭐가 문제가 되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청와대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이 비극은 계속됩니다. 케네디 대통령 집안에 저주라고 있어요. 왜 미국이 잘 나가던 미국이요? 언제부터 무너졌느냐? 케네디 대통령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공교육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이죠,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수업을 받았거든요, 애들이요. 근데 카톨릭을 따른 케네디는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히피 문화가 나타나면서 모든 그 현장에 흑암이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이 클린턴이 대통령 오늘 취임한다고 그러죠. 트럼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게 뭐냐?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요, 보수적인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흑암은요, 우리의 머리로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각종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기차 레일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종이가 한 장 날라왔거든요. 얼굴에 딱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는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로 오늘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세상 현장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은 거 기록해라. 은혜 받은 것을 영상으로, 음성으로 남겨라.
오늘 우리가 이거 영상 작업하잖아요. 음성으로도 작업하고. 왜죠? 우리가 받은 은혜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거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복댕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맞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오늘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가족과 포럼하고 또 그걸 또 잘 기록하고 저장해서 이 악한 시대 흑암을 꺾는 문서 선교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서 선교사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온 땅에 에이즈 문화가 역사하고 있고 우상 문화가 역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죄와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꺾는 길을 선포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그리스도의 왕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메모하게 하소서. 받은 바 은혜를 영상 작업하고 음성 작업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번 주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혼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라 미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모두 다 문서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사역에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문서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